순교의 다리를 건너려면, 순교의 다리를 건너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의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매년 월드와치 리스트라는 그 리스트를 뽑아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그걸 발표하는 선교회가 오픈도어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상위 50%, 그러니까 약 3억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2011년 기준이긴 하지만 그 기준을 보면 매년마다, 해마다예요. 4,761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죽이는 거죠. 4,700명이 1년마다 죽고 4,488개의 교회와 기독교 건물이 공격을 받아서 불타서 사라지는 겁니다. 4,277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있고, 1,700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1년에 1,700명에 되는 사람들이 납치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11년 기준인데 이게 해마다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죠. 해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일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고, 이게 아프리카에서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다가 살해를 당한 사람들의 91%가 전부 아프리카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아프리카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한 해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살해를 당한 사람들이 7,000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도 7,000명의 사람들이 1년에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개의 교회가 불타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뭐 박해를 당할 일도 없고 핍박을 당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누가 우리 성도님들을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뒤다 대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돌 던지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도 없고 대한민국처럼 믿음 생활하기가 편안한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검증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어쩐 때는 너무 답답해. 물론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 지킬 사람 거의 없어요. 감기가 교회 침투했다고 30%가 떠나는 마당에 이렇게 살해당하고 공격당하고 체포당하고 납치를 당하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검증이 안 된다. 이게 저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안에 예수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 드러나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너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언제 살해당할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래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인데 오늘 54절과 57절과 5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를 향해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를 증거하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한 그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약속대로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앞도 뒤도 제지 아니하고 더하거나 빼지도 아니하고 원색적으로 그대로 전해요. 복음은 원래 원색적으로 들어야 돼요. 복음을 깎고 더하고 빼고 다듬어서 아름답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먹기 좋게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면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 죽인 게 사실이니까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차라리 예배 시간에 자는 것보다 이를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배 시간에 졸고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건 아예 답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는 얘기는 들렸다는 얘기예요. 들렸다. 그러면 뭐라도 들리는 게 낫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들리니까 이를 갈고 귀를 막아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예수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히 그를 향해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들어서 전부 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가 된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시작으로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예요.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를 한 것도 없어요. 단지 그 중심에 예수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억 명의 사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도 개신교, 그러니까 천주교 빼고 개신교만 따지면 1866년,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죠.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 죽기 전에 막 나눠줘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삼수상에서 죽은 사람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고 1866년 그 사람이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런데 천주교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복자 윤지충이에요. 또 윤씨예요. 아니, 장씨는 왜 안 나오는 거야? 개신교에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건네줄 때 받은 사람이 박씨였고 최씨였는데 장씨는 어디 갔어? 개신교로 따지면 최초의 순교자는 또 복자 윤지충이에요. 이 사람이 적야경 선생님 아시죠?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적야경 선생님이 유학파인데 유학 가서 복음을 접하신 것 같아.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윤지충에게 천주교를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4년 뒤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4년 뒤에 천주교에서, 지금은 천주교가 제사를 드려라, 가서 절을 해라, 담배 펴라, 술 먹어도 된다. 지금은 뭐 다 허용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때 당시에는 조선교회를 향하여 제사를 금지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제사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지충이 본인도 예수를 믿으니까 신주단지 알죠? 우리 예전에 신주단지. 신주단지를 불태우고 모친상을 당했을 때 유교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요. 처음으로. 이게 조정의, 이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왕이 정조예요. 정조. 정조가 우리나라 왕이었는데 이 정조가 이거 다 잡아들이라 한 거죠. 외국 서양 종교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해서 윤지충이 그때 끌려가요. 그래서 조정에 가서 고문을 받으면서 네가 믿는 그 야수교 그거를 배교해라, 배척해라, 안 믿는다고 고백해라, 다시 유교로 돌아와라, 막 이렇게 고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지충이 그 고문에 꺾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고문을 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윤지충이에요. 그때 참수를 당하죠. 윤지충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는, 이게 하늘의 별처럼 많죠.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제가 오늘 이번 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목숨을 던져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해 봤을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순교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내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내가 과연 예수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순교가 가능하려면 순교의 다리를 건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어설픈 믿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예 그냥 감기만 들어와도 교회 떠나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순교의 다리를 건너려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고 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테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아니요,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면 저도 주님을 따라가서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버리거나 떠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제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도요 했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지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겠습니다라고 전부 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병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12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도망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끌려가고 잡혀가니까 전부 나몰라라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해서 이 제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안에 중심에 있는 예수가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저희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을 때도 베드로는 같이 걸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전부 세밀하게 지켜봤던 사람들이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안에 예수를 향한 마음이 부족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뭔가가 없어서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수를 향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고백이 진짜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전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망갔냐 도대체? 안 도망가겠다고 해놓고선 왜 도망갔냐? 무엇 때문에 도망갔냐? 그건 바로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믿음은 마가복음 10장 37절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옛날로 따지면 좌의정, 우의정, 우리가 그 두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이런 욕심이 있었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그 옆에 있는 권력의 자리 내가 앉겠습니다라는 이 욕심이 모든 제자들 가운데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무도 못하고 있다가 야고보와 요한만 한 거예요. 와가지고. 그럼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영혼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다윗 왕, 모세와 같은 리더, 다윗 왕,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런 능력자로 하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권력의 자리가 남으면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 욕심만 가지고 있는 믿음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내 영혼의 구원자, 내 영혼의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왕이 되면 우리에게 한 자리 해줄 수 있는 분, 이런 믿음, 얼토당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은 예수를 지킬 수 없죠.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뒤로 믿음의 내용이 바뀌어요. 이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8장,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5장 8절. 그전에는 정치적 메시아에게 매달려 있었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뒤로는 어떤 예수를 믿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잘하였다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백이었고 이제 와서 이들은 믿게 되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였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아들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일은 없죠. 제가 봐도 김정은이 지금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제가 한번 예전에 이게 막 큰일 날 멘트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큰일 날 멘트예요. 한 번쯤은 탱크 밀고 내려왔으면 좋겠어. 다른 건 아니고 뭐 건물 부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막 63빌딩 부시고 서울 막 때려 부시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김정은이 탱크 밀고 내려와서 기독교인들 믿음의 테스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전 거짓말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한국 교인들 잘났다고 막 의시되고 있는데 그 한국 교인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자들이 건넜던 순교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고한 믿음. 예수는 이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거나 종교의 대상이 아니죠. 불교의 종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불교는 석가모니고 이슬람은 마호메트고 다 그 종교의 대상이 있죠. 종교의 대상의 하나가 예수로 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아닌 것 같죠? 이런 사람들은 절간에 가서도 또 절해요. 저 왔어요. 축복 주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전에 그랬죠. 무당하다가 교회에 들어온 집사님, 자기 고객의 4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자기 고객의 40%가 기독교인이래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해요. 본인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자부해도 절대 천국 못 가요. 점 보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점집에 들랑달랑 하는 거지. 그런 믿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순교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당당하게 순교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 소유했던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도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를 살리고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던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부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짐을,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찢기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는데, 그 확증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현장에서 지휘하는 자였어요. 봐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막 돌로 치죠. 근데 자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놓습니까? 바울 앞에 놔요. 사울이 지금 현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했던 그 바울이 나중에는 예수 때문에 목이 잘려 죽죠. 그 유명한 예화도 있어요. 바울이 목이 잘려서 바울의 목이 3번 통통통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죠, 그게? 아무튼 있어요. 그 자리에다 교회 세웠어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지금도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모든 걸 지휘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해서 죽어요. 그럼 바울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의 다리를 건너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예수를 위하여 순교의 다리를 건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하죠. 다 도망갑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득득 갈고 귀를 막고 막 쫓아와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막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지는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서 뭐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돌로 쳐서 막 죽이는 현장 속에서 스데반은 뭐예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성령이 스데반 집사 안에 있는 죽음의 공포를 뽑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은 되지만 막상 죽음의 공포 현장 속에서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성령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그 죽음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는 믿지만 무서워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아픔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뽑아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박효진 장로님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게 어떤 책이냐면 사형수들.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은혜 받고
사형수들을 찾아가서 아마 그 소장보다 더 교도소 소장이었나. 근데 그 사형수들을 이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형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죽음에 대한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이제 현장까지 가는데 슬리퍼를 신다가 슬리퍼를 하나 벗어요. 뒤로 벗어서 뒤로 던져요. 이렇게 발로. 그래서 옆에 붙들고 가는 교도관들에게 슬리퍼가 벗겨졌어요 한다요. 그러면 뒤로 가서 신어. 그러면 뒤로 또 돌아가. 신고 또 이렇게 조금 걸어. 그리고 또 벗어서 뒤로 던져요. 슬리퍼가 벗어졌어요 하면 가서 신어. 그거를 수도 없이 반복해. 왜요? 안 갈라고. 저 사형장에 안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교도관들을 향하여, 소장을 향하여 막 욕을 쏟아내는 사람,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그걸 막 그 현장을 감당하는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박효진 장로님이 사형당할 때 이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막 예전에 그 도영이랑 그 이름을 잊어먹지도 않네. 그 중에 한 명이 도영이었는데 도끼를 들고 쫓아가서 일가족을 다 도끼로 찍어 죽인 사람이 도영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옆에서 사형당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콸콸콸콸 부어주시는데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마지막까지 찬송 부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런데 이제 막 반정신이 나갔어요. 반정신이 나가니까 이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관들, 예수님 믿는 교도관들 빨리 나와. 다 나와. 그러니까 막 다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영혼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한참을 기도하니까 얘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부인하고 사형당하는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맞이하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목이 매달려 죽는데 그 찬송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천국 가면 제일 궁금한 게,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 제일 1번이 너 그 찬송가 누가 알려줬냐? 찬송가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죽음의 공포를 뽑아내신 거예요. 2007년도에 터키에서 성경 배포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5명의 무슬림 청년들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사무실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요. 저희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신분을, 그 무장 단체였는데 숨기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현지인 사역자들을 전부 잡아요.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예수를 부인해라, 살려주겠다,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알라만이 위대한 신이다라고 고백하면, 예수 부인하고 알라를 인정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 안에 예수가 충만한데 안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자티라는 사역자는 칼에 99번이 찔려요. 칼로 99번. 독일 선교사 틸만은 156번을 찌릅니다. 우르라는 사역자는 너무 많이 찔러서 세지도 못해요. 독일 선교사는 156번까지 셌는데 우르라는 현지인 사역자는 너무 많이 찔러서 이걸 세다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손가락을 전부 잘라내고 코, 입,
항문할 것 없이 전부 칼로 헤집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있는 창자들을 다 꺼내서 다 토막내고 마지막에는 참수시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분들이 죽음의 현장에 있을 때 막 두려워서 그 두려움의 공포에 휩싸여서 막 비참함에 몸부림치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중심 안에 있는 죽음의 공포를 빼내셔서 저는 그 두려운 현장, 공포의 현장을 다 감당해 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칼에 찔른 현장에서도 나는 예수 부인한다라는 말, 고백을 안 하는 거죠. 156번의 칼에 찔리면서 예수 안 믿어요. 누구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끝까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붙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분명하고도 확고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덮어주신다면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순교의 다리,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걸었던 그 순교의 다리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능히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가 안 찾아오는 게 이게 은혜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면이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곱씹어 보시고 나는 예수를 향하여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가? 나는 언제든지 예수를 향하여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를 부인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나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한번 곱씹어 보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